어제 그제 금요일 날 밤에 어느 TV에서 500원 할머니를 방송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500원 할머니, 500원 할머니는 뭔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잠시 봤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있다는 말은 서울에서 괜찮게 산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거지 행세를 하면서 500원만 달라고, 길 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500원만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기자가 이상하다, 집이 한 채 있으면 그래도 몇 억씩 가는데 왜 거지 생활을 하나 궁금해가지고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는데 집을 나와서 방을 얻어가지고 거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들이 술만 먹으면, 술 안 먹을 땐 괜찮은데 술만 취하면 어머니를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막 뼈가 부러지고 그러니까 못 살아서 나와서 거지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아이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더니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자기가 결혼 생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술을 먹고 자기를 때리고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아기가 있는데 내버리고 그냥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한동안 나갔다가 얼마 후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아이 눈빛이 달라지고 얘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곱지를 못했는데 그 마음에 상처가 커가지고, 보통 때는 저정신 가질 때는 괜찮는데 술이 들어가면 어머니가 원수로 보여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에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어떨 때 상처받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상처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어요. 왜 상했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앞에 에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의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여보세요, 당신은 에돔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이고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니까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민족하고 여러분하고는 형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우리 종살이를 하던 민족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지금 가나안 복지를 가라고 하나님 해서 그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여러분의 형제 나라 땅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으니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가다가 물 마시면 물값 다 줄 테니까 좀 밟고 지나만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형제간에 그까지 그 문제입니까? 그러면 좋은데 못해. 한 명이라도 밟고 지나만 가면 그냥 확 그냥 쳐버리다. 이거 이래가지고 절대 반대요. 왜 반대냐? 지나가면 좋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남자만 75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200만 명, 인천시 전 인구만큼이나 되니 끝이 안 보이니 이 사람들이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한가운데 와가지고 턱 주저앉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산다고 앉아버리면 이거 쫓아내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 절대 반대. 이렇게 돼. 아무리 통사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에돔 나라를 빙빙 큰 나라를 돌아가야 되니 어린아이도 있고 이삿짐도 있고 자동차 한 대도 없이 걸어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래 열불이 난 거예요. 열불 나갖고 마음이 지금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 가만히 안 있거든요.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이 상합니까? 이 에돔 백성이 거절한 거예요. 허락해 주질 않아.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사람 마음은 언제 상하냐? 거절당할 때 상해요.
사람은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을 거절당할 때, 그 짝사랑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또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인정 안 해줘, 못 믿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호받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해요. 또 왕따 당하면 마음이 상해요. 그런가 하면 편애를 하면 또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공포를 느끼고 무서워 떨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면 마음이 상해요. 학대당하면 마음이 상해요. 멸시받으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인정 못 받으면 마음 속에 상처가 커요. 그런데 이런 데 상처 나면 얼른 약 바르면 나으면 되는데, 마음의 상처는 제대로 치료하지 아니하면 평생 가고, 자기만 환자가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오늘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낸 거예요. 모세가 멍청해가지고 말이야, 길도 모르냐? 처음부터 절로 갈 일이지. 아니, 길도 몰라가지고 빙글빙글 돌게 만들어.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이지,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책임전가, 주변 사람 힘들게 하고 열등의식을 느끼고 피해의식을 느끼고 낮은 자존감, 그것이 원인이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끼리 대화를 하거나 주변에 아는 사람끼리 대화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당신 왜 그 모양이냐고, 아니 이유를 말해라고. 근데 그 사람 본인도 이유를 몰라요. 왜? 내 마음이 지금 상해갖고 있는데 그게 상한 환자인 줄을 모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또 상하게 만든다.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언어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빼딱해요. 자, 5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니, 살게 하려고 데려왔지 죽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니까 죽이려고 데려온 거 아니냐, 어거지를 쓰는 거죠. 마음이 상한 사람은 마음이 구부러지고 생각이 구부러지면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죠. 죽이려고 데려왔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면 지금까지 뭐 먹고 살았습니까? 농사 지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빈손으로 광야길을 가는데 아침마다 만나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먹였고, 쓴물이 날 때는 단물로 바꿔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값도 안 내고 밥값도 안 내고 수십 년 먹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구부러지면 생각이 구부러지고 사고방식이 다 구부러지고 말도 다 구부러져. 그래서 듣는 사람 마음을 확 뒤집어는 거예요. 모세가 본문에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네 누꺼 먹었어? 뭘 먹고 지금 살았어? 아침에는 뭐 먹었어? 돈 내서? 따지고 싶은데 모세가 그런 사람하고 맞장구 치고 콩이다 파치다 하면 지도자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예 그런 말 안 나와요. 듣기만 하지. 그런데 들으면 말이 옳은지 안 맞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거지를 쓰면서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아침마다 먹여주고 때로는 메추라기 고기도 먹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부정적인 거예요.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해요.
이게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계산해. 이게 바로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잘해준 것은 잊어버려요. 섭섭한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마음이 상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이 상하면 좋은 것도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생각이 구부러지고 언어가 구부러지고 상대방을 바로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원망을 하니까 원망으로 끝난 게 아니죠. 원망하니까 대가가 돌아옵니다. 오늘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조금이더라. 죽은 자가 많아. 아니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다? 비둘기가 나왔다. 독사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다렸다는 듯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뱀이 나와가지고 막 물어뜯는데 피가 줄줄줄 흐르고 독이 막 온몸에 퍼져가지고 팅팅 부어가지고 막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막 여기 죽고 저기 죽고 막 널려서 죽은 사가 많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래할 때 뱀이 나왔습니까? 뭐 할 때 나왔습니까? 원망할 때. 사랑할 때 나왔습니까? 뭐 할 때 나왔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 불평해도 뱀 한 마리도 안 나오잖아요. 겨울에 불평해보세요. 한 마리도 안 나와. 다 땅속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뱀은 성경에서 뱀에 뭘 말하고 있는지를 뜻을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만 뱀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뭐가 유혹했다 그랬죠? 뱀이. 그럼 뱀이 지금 다니는 그런 동물을 말합니까? 사탄을 말합니까? 사탄을. 아,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탄이 나 좋다고 쫓아온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2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자, 여기 보니까 용, 뱀, 이거 뭐라 그랬어요? 마귀요 사탄. 아,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면 마귀가 아이고 니하고 나하고 같은 종씨네, 아이고 니 DNA하고 내하고 똑같네, 아이고 나하고 친구하자고 사탄이 쫓아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은 첫째는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전하고 교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의 본질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 이게 불평, 원망, 짜증.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탄이 아유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딱 맞네, 아유 나하고 친구하자고, 난 너가 좋아, 아이고 니하고 나하고 딱 마음이 맞네,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도 그래요. 이제 더워지면 파리 때가 많아집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도시는 파리가 그렇게 안 많은데 시골에 가면요,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요, 아이고 바글바글해요. 와, 구데기가 막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데기가 나중에 부활해갖고 날개를 달아서 파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출신은 구데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썩은 냄새를 좋아해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썩은 냄새만 나면 뭐가 날아와요? 꿀벌이 날아옵니까? 아이고, 야, 이 고향 냄새가 나네. 아유, 좋은 냄새 난다.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맡았던 냄새. 그래가지고 똥파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꿀벌은 있잖아요, 태어난 데가 달라요.
여왕에게 꽃가루를 갖다 줘갖고 향기로운 꽃가루를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새끼를 낳았거든요. 그래 벌들이 탄생했거든요. 그러니까 향기롭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날아와요? 벌과 나비가 왜? 출신이 거기 출신이거든.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향기롭기만 하면 언제 날아오지 모르게 벌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감사하면 누가 찾아오실까? 응? 누가 찾아오실까? 성령님이 와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네. 아이고 나하고 DNA가 같은 사람이네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누가? 사탄이 아이고 나를 초청하네, 초청장이 왔네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사탄을 초청하지 말고 성령을 초청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러고 싶은데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자기도 그러기 싫은데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누가 불평하고 싶겠어요? 누가 원망하고 싶겠어요? 상처가 있으면. 아픈 사람은 짜증을 잘 내요. 왜? 아프니까 그런 거거든요. 짜증 안 내면 좋아요. 짜증 내지 마세요. 그래도 내. 왜? 아프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불평하지 않고 노래하면 좋은데, 사랑하고 감사하면 좋은데, 이 상처가 찔러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길도 몰라. 하나님이 모세들이 바보같이 말 길도 모르냐 이래가지고 지는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모세가 여보시오 정신 차려, 당신들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야, 그래야 되겠는데 뭐 그런 소리 한다고 그들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렇구만요. 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좋지만 그 불평하고 상전한 사람이 말을 하면 듣겠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뱀들이 나와서 막 물어뜯어갖고 막 피가 줄줄줄 흐르고 막 팅팅 부어가지고 막 쓰러져갖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 했나이까?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뭘 깨달았다고요? 범죄를 깨달았어요. 뭘 범죄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사람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입이 죄를 지었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이렇게 큰 죄인 줄을 늦게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당연히 불평하지. 길을 모르니까 너무 헤매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엄청난 큰 죄인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큰 죄인 줄을 아는 사람은 해답을 찾은 사람인데요, 원망과 불평은 죄가 아닌 걸로 생각해. 뭐 돈이가 짜증나니까 불평하고, 뭐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뭐 반찬이 맛이 없으니까 짜증내고, 뭐 돈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뭐 당연히 그런 것 같지만은 그게 큰 범죄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래서 그들이 범죄한 걸 깨닫고 우리가 큰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왜 어떻게 해서 깨달았죠? 뱀에게 물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물리기 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미련해가지고 물어 뜯어야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지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도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안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해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뱀이 물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뱀이 물어서 죽어져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하지 않아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물리기 전에, 망하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쫄딱 망해야 정신 차린 사람이 돼. 노름하면 다 털어먹고서야 후회하는 사람, 꼭 죄지 갖고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야만 정신이 돌아온 사람, 바람을 피울 때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좋은데 기어코 갈 때까지 가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부인이 집 나가고 그러면 그때서 아이고 멍청한 짓 했구만. 그때 깨달은 사람들, 그때라도 깨달으면 지옥에 가도 못 깨닫고 감옥에 가도 못 깨닫는 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 깨달은 게 복이에요. 깨진 뒤에 깨달으면 좋게 하지만은 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요. 자, 그러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그것이 모세 때문이고 하나님이 잘못 인도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 이것이 문제가 모세가 있는 줄 알고 모세를 꾸짖고 하나님이 잘못인 줄 알고 하나님께 대항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상처가 있어 그랬고 내가 불평을 해서 그렇구나. 문제가 모세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던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었네. 나는 왜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가.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원망한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눈빛을 보니까 부모님 모시기 힘들어. 부모님이 나에게 유학을 보내줬어요? 다른 사람처럼 아파트를 넘겨줬어요? 빌딩 한 채를 넘겨줬어요? 땅 한 평 내겨줬어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 만나갖고 이 고생한다고. 내 친구는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떵떵거리고 산다고. 은근히 말하지 않아도 못난 부모 만나서 내가 이 모양이다 하고 은근히 부모님께 원망하는 그런 분이 이 동네는 없겠지만 저쪽 동네가 하나씩 있어요. 네. 여러분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놈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네.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렇고 장관들이 잘못해서 그래 이거. 그래야 나라가 바로 안 된 거야. 거기서 원인을 찾습니다. 물론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어느 누구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다 마음에 쏙 들게 그런 나라, 반듯한 나라를 만들 사람이 우리 살아서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내가 한들 그만큼 또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회사의 사장이 나를 인정 안 해줘. 사장이 못됐어. 사장 물러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형제가 잘 살면서도 내 몰라라 그래? 형님도 아니야. 아우가 힘든데 쳐다도 안 봐. 내가 못 산 것이 형님 때문에 못 산 것처럼, 내가 가난한 것이 부자 때문에 가난한 것처럼 모두 다 원망과 불평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 탓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노력이 부족했고, 내가 성실하지를 못했고, 내 안에 상처가 있었고, 내가 원망했고, 내가 불평해서 이게 큰 죄요. 이것이 때문에 이 뱀들이 나타나서 나를 물어뜯었구만. 이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이것만 찾아내고 발견해도 그 사람은 이제는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근데 평생 가야 문제가 어디 있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지 내가 문제인 줄을
올랐더라 그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다 자기는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인 줄 알 때에, 그때에 이제는 바른 길을 들어선 거예요. 이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달라고. 그럼 모세가 못했으면 당신이 빌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당신이 기도해. 그럼 되는데 알았다고.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상처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뱀들이 나타나가서 물어뜯어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팅팅 부어서 쓰러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놋을 녹여서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에다가 세워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색깔 록스로 불구스름하게 불백마치래 그래. 딱 만들어 가지고 높이 세고 백성들아, 이 뱀을 쳐다보라. 쳐다보면 상처가 물고 독이 빠지고 죽어가는 사람 다 살아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놋뱀을 쳐다보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놈은 모세가 미운 짓만 해. 그렇게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쳐다보기 싫은 뱀을 쳐다보라 그래. 안 쳐다봐. 니나 쳐다봐. 열받아가지고 안 쳐다보게. 이렇게 안 쳐다본 사람, 자기 상처만 쳐다본 사람이 있었어요. 피가 줄줄 흘리는 상처만 쳐다보고 한숨 쉬는. 이 안에도 우리는 내 상처만 쳐다보고 내 아픈 것만 생각하고 내 실패만 생각하고 내 죄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를 물어뜯은 뱀을 쳐다보는, 이놈의 뱀들 말이야. 이놈들 죽여야 돼. 이놈 뱀들이 나를 이렇게 물어뜯었다. 막 뱀만 쳐다본 사람, 상처만 쳐다본 사람, 해결이 안 났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성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아. 그거 뭐 쳐다본다고 나서? 그리고 그 보기 싫은 비둘기를 만들어서 걸어놓고 보라 그러면 내가 보겠지만, 보기 싫은 뱀을 만들어 놓고 또 보라 그래? 안 봐! 이랬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독이 퍼져서 죽어갔고, 아멘. 이제 내가 죄 지었고 하나님이 또 살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 죽으면 죽으리다.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쳐다본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거짓말처럼 상처가 물고 독이 빠져가고 쓰러져 간 사람이 일어나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쳐다보면 산다. 여러분, 여기서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건 거기에 또 의미가 있어요. 놋뱀 쳐다본다고 그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요. 자, 뜹니까? 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인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놋뱀처럼 높이 들리게 된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다. 그 말이죠. 이는 왜냐하면, 다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신약에서는 누구 쳐다보면 산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야 용서가 있고 살 길이 있다. 영생을 얻는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쳐다본다고 사냐? 예수 믿는다고 죄가 없어지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고 뭔 그런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 빌리그램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끼쳤던 부흥 강사입니다. 이분이 늘 외치던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연약한 자신을 바라봐라. 곧 실망하게 될 것이다. 내 자신을 쳐다보니 내가 뭐 가진 것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뭐 잘생긴 것도 없지, 능력도 없지. 그러니 내 자신을 쳐다보니 나는 망했어,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신만을 쳐다보면 절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친구를 바라보면 배신당할 날이 올 것이다. 남편과 아내를만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거기만 쳐다보고 행복에 남편에게 있고 아내에게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아내나 남편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은 언젠가 헤어질 날이 오고 떠날 날이 올 것이다. 자식에게 목숨 건 사람, 자식에게 희망을 두고 자식에게 올인하는 사람, 자식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철나기 전에, 그 자식 철나기 전에 떠날 날이 올 것이다. 아이고, 자식에게 목숨 걸지 마세요. 철날 나기 전에 내가 갈 날이 오네. 다시 말하면 철나서 부모님 잘 섬겨갖고 막 효자 돼가지고 막 행복하게 해줄 날이 있을 줄 알고 목숨을 거시죠. 아예 내려놓으세요. 그럴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당신의 문제의 해답이 그분에게 있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풍에만 열리면 늘상 외쳤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 뭔 날입니까? 주님 바라보는 날이에요. 미국의 그 휴스턴에 제1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이 감리교회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이 담임 목사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에게 이제 사람들이 상담하러 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잘했는지 인정을 받아가지고 큰 회사 사장이 됐어요. 말단 직원이 사장 된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걱정이 밀려왔어요. 왜? 와, 이 큰 회사를 나한테 맡겨놨는데 이게 이제 이 모든 사원들과 회사의 운명이 내 손에 있다 싶으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래 걱정이 되고, 또 이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두렵고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잠이 안 와요. 밥맛이 없어. 그래 소화가 안 돼. 이래 되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기가 막히지. 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프고 힘든데 원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휴스턴에 있는 제1감리교회 찰스 알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쭉 이야기를 듣더니 목사님이 오늘부터 내가 약을 하루에 5첩씩 먹는 약을 이제 제조해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그러지 말고 먹어야 된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죠. 뭐 낫는다는데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지어주면 봉투를 하나 또 주는 거. 그 집에 가서 뜯어보고 그대로 하라고. 그 집에 가서 뜯어서 보니까 시편 23편 내용을 딱 기록해 놓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23편을 읽고 묵상하고, 아침 먹고 시편 23편 읽고 묵상하고, 점심 먹고 한 첩 읽고 묵상하고, 저녁 먹고 한 첩 읽고 묵상하고, 잠자기 전에 한 첩, 그래 하루에 5첩,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제 이 사람이 뭔 약 준다더니 기대를 잔뜩 했더만 성경 구절 하나 써놓고 하루에 5첩씩 먹으라 그래. 뭐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게. 성경 뻔히 아는 거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줄줄줄 애우면서 읽으면서 묵상하고 했더니, 그렇네, 하나님 내 목자인데 나는 양인데 양이 뭐 길 가는 걱정을 하고 있나 이렇게. 그분이 주인인데 그분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해도 안 받겠다는데 뭔 걱정을 내 혼자 다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목자입니다, 내 회사의 주인이고 사장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전부 다 믿고 맡기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5첩씩 찰짝에 하고, 일주일에 목사님을 만났더니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아무 이상이 없어졌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쉬운 약을 놔두고도 맨날 어디 아프다고 어디 찾아가고 그런 것만 해요.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 이게. 주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러 오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뭐요? 십자가 지신 예수 바라보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 그 예수 앞에 나오면 무거운 죄짐이 다 내려지고 용서를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가 뭐요? 십자가 지신 예수 바라보는 게 기도요. 찬송이 뭐요? 십자가 지신 예수 바라보는 게 찬송이요. 믿음 생활이 뭐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분이 내 문제에 해답을 쥐고 계시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이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고 실패자를 일으키시는 살할 길을 열어주신 분, 노뱀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쳐다보는 사람 살았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예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무겁습니까? 아이고 난 죄가 많아서. 십자가 바라보세요. 우리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다 죄값을 치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슬프고 걱정됩니까? 그분을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모두 다 승리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았고,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요셉도 하나님 바라보았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엘리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했고, 엘리야도 하나님 바라볼 때 승리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하고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